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들을 날마다 당신의 품에 안으셔서 우리를 키우시고 양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아버지이시오니 저희들은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저희들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5절 이하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15절 이하 1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로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미 지금 읽은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은 지금 어린아이들, 어떤 어린아이들인가? 당신에게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가까이 오고 있는, 나아오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로 지금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어떤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가난쟁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한번 만져주시기를, 뭐 이렇게 안수해 주시기를, 그의 손으로 지금 안아주시기를 원하여 결국은 부모의 마음 다 한결같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오고 있는 그런 자녀들과 그 부모를 향하여 꾸짖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청중은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청중은 어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른들이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않은 어른들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등장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때와 시절을 지나가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른들이라는 거예요. 그 어른들은 반드시 육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본다면 어린아이의 시절을 다 지나갔겠죠. 그래서 지금 장성한 어른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그거는 육신적인 것이고요. 육적인 것이고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육적인 것만 갖고 있는 그런 어른들인 제자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지금 이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과 같다고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 시절이, 그 기간이 너희에게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그 공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자라긴 자랐지만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고 자란 거죠. 기형아적인 거겠죠. 잘못 자란 거죠. 엉성하게 자란 거죠. 이상하게 자란 거죠. 그래서 어른답지 못한 자들인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시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어른들에게 지금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으면 어린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이었죠. 그럼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저희들 또한 어른들 아닙니까?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어른들? 이 어린아이와 같지 못한 아이들, 어른들, 어린아이의 이 시절이 공백으로 있는 그런 어른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15절에서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왔다라고요.
16절에서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또 말씀하시고요. 또 16절에서 또 어린 아이들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또 어린 아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린 아기 하나, 15절에 있는 그 말을 빼놓고 16, 17절에서 무려 3번에 걸쳐서 나오는 이 어린 아이들은 서로 좀 다른 단어예요.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면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예요. 아기니까 깐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건 브레포스라는 헬라어로 씁니다. 브레포스입니다. 이 헬라어는 막 태어난 아이에다 사용되거나 아니면 어머니의 그 뱃속에 있는 그 태 속에 있는 아이를 놓고도 이 브레포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 속에 있든 아니면 막 태어나서 갓난쟁이 이 아이를 놓고 쓸 때 하는 말이 브레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도 어린 아이라고 하지 않고 어린 아기라고 한 거예요. 자, 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번역은 잘못된 걸 느끼시죠? 아니, 그 부모들이 어린 아기들을 데려갔으니 16절에서도 그 어린 아기들을 불러 가까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물론 여기는 지시대명사 them이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 굳이 말한다면. 그러나 문맥적으로 보면 위에 있는 브레포스라는 어린 아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과 16절의 첫 번째 나오는 어린 아이는 사실 똑같이 15절에 있는 어린 아기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을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16절 하반이죠. 이르시되, 요 다음부터 어린 아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 할 때 어린 아이가 2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16절 하반과 17절 한 번씩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기도 2번, 그리고 어린 아이도 2번이에요. 브레포스라는 어린 아기가 2번 쓰였고, 그리고 16절, 17절에서 어린 아이는 이건 브레포스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요. 포이도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로 좀 다르게 되는 거예요. 파이도스, 파이돈이라는 그 단어를 쓰게 되는 건데, 자,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파이돈이라는 말은 깐난장이라는 15절에서 말하는 어린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나서 좀 자라서 대개 한 7살 정도까지 자란 아이들을 놓고 파이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명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대략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예 깐난장이는 아니죠. 그러면 갓난장이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이제 조금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이제 학교 들어갈 만한 그런 나이쯤 됐을 때, 이제 막 뭔가를 배워야 그런 나이쯤 됐을 때를 놓고 이르시되 그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단계가 있겠죠. 갓난장이에서 어린 아이로 막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젖이나 먹어야 될 그런 아이에서 이제 단단한 것까지 씹을 수 있는 아이인, 어린 아이인 파이디온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요 단계로 우리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그런 아이들, 아기가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 그들은 이제 내게 와서 나로부터 단단한 것을 씹어 소화시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게 될 거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다뤘습니다만 당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주권을 행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바로 이들의 것이야. 이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이들에게 나는 주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 아기들의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서를 보시면은 사무엘서 1장에 한나가 아이를 하나 낳게 되죠. 가질 수 없는 한나가 아이를 하나님으로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막 갓난장이로 자라나는 이야기가 1장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매년 여호와께 올라가서 매년 제가 성원제를 드리러 그의 남편 제사장을 따라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 실로에 있는 그 성소로다가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젖을 먹일 때까지는 엄마가 하는 일이지만 젖을 뗀 다음부터는 뭘 먹어요? 단단한 것을 이제 씹을 수 있도록 이가 다 나온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단단한 것을 줄 수 있는, 그것을 먹고 이제는 소화시켜서 뭐로 자라나야 되는, 하나님의 것으로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 어디서 들은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 속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그 위에 내려오면서 음성이 드는 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만들어지고 다시 지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곳은 영원히 거해야 할 우리의 영원한 초세인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 아버지의 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성전, 예수라는 성전, 예수는 성전이십니다.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가 허물고 옛 성전을 그의 몸으로 허물어버려요. 그의 죽음으로 허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 성전, 보이지 않는 성령의 성전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앞으로 내가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사무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할 일이고 일어났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이게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과정이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우유 젖을 먹고 단단한 것까지 씹어야 되는데 그들은 우유와 젖만 먹고 다 끝난 줄 알았던 거예요. 단단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취하여 먹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지어진 바가 없는 자들은 그러기에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기나 하고 있는, 금하기나 하고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은 교회를 대표하는 한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12장 2절서부터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큰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그러면 아이를 막 낳았어요. 아이가 이제 자랍니다. 자라면 장차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른이 되네요. 아들이 돼서 남자가 돼요. 그럼 오늘 한번 정리해 보죠. 이 말 여기서 나왔으니까. 처음에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기 브레퍼스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좀 자라서 젖을 떼면은 파이리온이라는 어린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단단한 것 씻고 학교도 가서 뭔가 배우고 먹고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나면 마지막 단계 뭐가 되냐? 이 12장 요한계시록 4절에 있는 것처럼 5절에 있는 것처럼 남자라라고 하는 거. 이 남자가 곧 뭐냐? 바로 아내른데 이게 씨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결혼에 정령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이제 가질 수 있는 자, 갖게 된 자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인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그 그리스도가 이에게 씨가 되어 생명이 되어 있다라면 이거 어떤 과정을 통해야 되겠냐고요? 자라남이라는, 양육됨이라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이 이 여자를 박해하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의 날개에 업혀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한 광야 한 곳으로 데려가죠. 그게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가 그 뒤에서 뱀이 그 입을 물어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자로 말미암아 남은 자손, 씨입니다. 이 아들들이 결국 누구냐? 예수의 증거를 갖고 그 사탄 거짓된 자들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라는 걸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어린 아기에서 어린 아이들로 이제는 장성한 어른들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고 자라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양육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키워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유를 먹을 때가 있다면 이제 단단한 것을 먹을 때가 있고, 그리고 어른이 되고 배워야 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야만이 온전히 다 양육돼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 그리스도가 그들의 안에 거한 자가 비로소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야기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기, 우리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요?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야 되는 자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믿으시죠? 이제는 이것을 소망하시죠? 내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이미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 가운데 초기서부터 그 중간중간 어딘가가 텅텅텅 덮여서 마치 잎 빠진 그런 이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촘촘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자라나 양육된 주의 백성들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잘 아시는 5장 12절 이하를 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제자들이 어른이 됐어요. 때가 오래돼서 어른이 다 되고 좀 있으면 세상 떠날 사람들일 텐데, 오래되었으면은 그럼 그 앞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의 과정에서 양육의 과정, 지혜로 자라나는 과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야 되는 모든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건 뭐예요? 보니까 어린아이의 그 기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어린아이의 우유부터 마시고 이유식 먹고 단단한 거 씻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부 배우고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처럼 그 과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다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지금 말하기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깨닫는 그 순간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이 시간에조차도 버리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듣게 하여서 나로 내게 내 삶에 영적인 나의 인생의 삶에 공백으로 남아있는 그 어린아이의 시절을 나에게 다시 주시어서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만져주셔서 주님이 양육해 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나를 키우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장성한 주의 자녀 만들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다시 주셔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살아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자, 그러기에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내용이에요. 왜 갑자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놓고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지금 이와 같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같은 아이들의 것이야 라고 말한 말씀의 뜻이 이거예요. 근데 이걸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아이를 상상하면서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아야 돼. 이 세상에 떼묻고 쪄들어가지고 온갖 세상의 것 탐욕의 것들에 그냥 가득 채워진 우리라는 사람들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천국 같은 거 없어,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는 해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을 시편 131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1편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너 어린아이 아니야 지금. 어린아이 시절이 없어.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없어. 젖도 못 먹었는데 그럼 전부터 먹는, 우유부터 먹는, 말씀의 초보부터 먹는 일을 시작하자.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지. 초보를 버려야지. 그리스도의 도의 깊이를 깨달아 알아야지.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라는 생수를 마셔야지.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 되었다 하지 않아요. 함부로 너덜내지 않습니다. 하나 앞에서 신실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엎드리는 겸손함이 있어요.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됩니다. 뒤리 길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열심을 앞장 세워서 뛰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잠잠히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엎드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루의 삶의 24시간 중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엎드리는 시간이 몇 분, 몇 초서부터 얘기해 볼까요? 몇 초 있습니까? 몇 분 있습니까? 몇 시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31편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쓸데없는 짓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이제 뭔지 알았으니 나는 그 일에 나를 드리겠다라는 거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고요해지려면 하나님의 희락과 평강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희락과 평강이라면서요. 자, 그렇다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이제는 뭐한 자 같아요?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제 젖을 땐 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이제 막 뛰어나오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뭡니까? 젖됐으니까 다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나는 이렇게 젖을 떼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랍니다.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이제 나로 하여금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있도록,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당신만이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진리의 말씀 안으로 깊이 끌고 가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합한 자가 된 거야, 다윗이. 그의 겉에 삶을 놓고 합한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의 삶을 볼 때 어디 합한 게 있어요, 그가?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3절, 3절밖에 없는데 3절에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아, 자기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를 온전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래서 어린아이들, 우리 주님께로 나온 어린아이들, 젖을 떼고 이제 뭐한 자들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제 주님만이 우리를 당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제 젖을 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젖을 뗀 자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제 막 젖을 뗀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머지않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젖을 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그와 같은 여러분들에게는 단단한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엎드려서 주를 바라는 자들, 생명의 말씀을 분초를 아껴가면서 묵상하며 그 묵상함이 즐겁도다라는 삶이 여러분의 뼛속 깊이까지 인이 박혀있는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반드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으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와 같은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들은 젖을 떼고 이제 단단한 것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내게 와야 하는 거야. 젖을 뗐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럼 여기서요. 성경이 말하는 젖을 뗐다는 게 뭔가요? 바로 이 율법이라는 문자를 뗐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닐까요? 이제 이 율법주의 문자주의에서 벗어났다는 거 아닐까요? 이걸 문자풀이나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의 빛의 인도함을 받아 순간순간 매일매일마다 삶이 다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가 여러분과 제 영혼 안에 스며들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젖을 율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단단한 것과 씹는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들을 왜 너희들이 막어? 너희들이 왜 그들을 못 오게 하고 꾸짖는 거야? 왜 금하게 하는 거야? 이거 사탄이나 하는 거잖아요. 마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떡, 그 단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떡을 꼭꼭 씹어서 먹고 소화시키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내가 진리의 떡, 참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생명을 해서 뭘로 와요? 진리를 들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 곧 진리의 떡 같은 말이에요. 진리로 들려지지 않는데 어디서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얻을 길이 없지. 그래서 율법이라는 젖에서 이제 뛰어나와서,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자유케 되고 죄와 사망의 벗어 자유케 되어 나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배우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지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린아이가 마치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들 안에서 자라나겠죠. 그리스도 예수가 처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다가 가면 갈수록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어디에 감히 함부로 내 안에 넣을 수도 조차 없는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지지 않을까요? 점점 그 어린아이들 안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자라날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아들이 되어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그리스도의 장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불어 자라나는 자들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18절 이하에서 두 번으로 나눠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눴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드니라. 크게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장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브레퍼스에서 파이디온에서 이젠 아내를, 씨를 가진 자, 바로 열매 맺은 자, 생명의 열매인 그리스도를 안으로 갖게 된 자들 되게 하시는 것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저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밀가루 반죽을 완전히 부풀게 한 하나의 누룩과 같으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서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이게 성도의 온전함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면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이건 믿는 것과라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 알에 대하여 하나가 돼요. 그래서 믿음과 알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서로 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고부동한 지식, 그래서 확실한 지식, 그래서 확실하니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믿음과 아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가 돼요. 이 둘은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시라. 원래는 이게 번역이 이게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 있는 진리를 말하는 자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과 진리가 하나인 것을 아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것도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진리로 사랑하셨다.
참되게 사랑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셨다. 우리의 영혼을 속량하려고 사랑하셨다. 이게 참된 사랑,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서 그 사랑의 말씀으로 구원받음을 확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 자들은 누구예요? 저는 이제 젖을 막된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단단한 것을 씹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아내를 어른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머리가 되어 오셔야 합니다. 내 머리 없어지고 당신을 내가 머리로 삼아 나는 이제 당신으로만 생각하고 당신으로만 인도함을 받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당신에게만 있음을 나는 이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젖을 땜이 기쁘도다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딱 떼자마자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창세기 21장에서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어느 집에서 젖을 뗐는데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대단한 일이라고 젖을 떼는 것이 잔치까지 벌어질 이유가 뭐 있겠어요? 이제 성경에 뭘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 잔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열려지는, 배설되는 그런 잔치라는 사실을 미리 암시하여 젖을 뗀 모든 자들에게 일어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멋지고 아름다운 황홀한 잔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식탁 위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먹어도 진리로, 생명으로, 은혜로 먹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은 계속 양육되고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순간에도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당신의 거처 처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물과 반석이 있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